2021년 3월 16일 화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강 임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8절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녁에 화요 히스기야 통곡 기도회가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행복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 삶 속에 개인 모든 그러한 가정, 직장, 사업장의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출애굽기 21장 18절로 19절에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을 죽이면 살인죄가 적용되어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생명을 잃지 않았지만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자에게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완치하게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그간의 손해라는 말은 쉬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샤바트에서 나온 말로서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에 입은 경제적인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완치하다라는 말은 완전하게 치료하여 정상인과 똑같이 생활할 정도로 회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가해자는 부상당한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의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고 그 기간 동안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해에 관한 이 규례는 오늘날의 상해배상 규정과 똑같습니다. 20절로 21절에요.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이 규례는 주인이 종을 죽게 했을 때 그 주인의 죄의 유무를 판별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만일 주인이 종을 매질하여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하면 그 종을 죽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종이 즉사하지 않고 하루나 이틀 정도 연명하다가 죽는 경우에는 그 종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고 재산이므로 주인은 종을 잃음으로 인해 입는 그 경제적인 손실로서 이미 죄값을 치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2절에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부를 다치게 하여 태아가 유산된 경우에 가해자는 그 임신부에 남편이 청구하는 대로 보상금을 물어주어야 했습니다. 이 임신부와 임산부가 이게 또 사전에 보면 또 틀리더라고요. 그러나 만일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를 청구받았을 때는 재판장의 판결을 받고 그에 준하여 보상금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로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러나 임신부에게 부상을 입혀서 태아만 유산시킨 것이 아니라 임신부와 태아가 같이 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간단히 벌금형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렉스 탈리오니스, 말이 좀 어렵습니다. 렉스 탈리오니스,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동해보복법, 즉 해를 입은 만큼 보복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해보복법에 의해서 지나친 보복을 삼가고 계속적인 보복의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해보복법을 승화시켜서 용서와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좇아 우리의 이웃에게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인정을 받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26절로 27절에요.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동해보복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유인의 신분인 사람들에게는 모두 적용되었지만 종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종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했을 경우에, 치아를 상하게 했을 경우에 그 주인은 해를 입힌 종을 자유인의 신분으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해결책은 비록 동해보복법과는 다르지만 종의 인권을 존중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8절로 32절에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을 경우에 처벌 방법에 관한 규례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우연한 사고로 사람이 소에게 받쳐 죽으면 그 받은 소를 돌로 쳐 죽이도록 했습니다. 둘째로 주인의 부주의로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인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소와 그 주인을 함께 돌로 쳐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주인은 속죄금을 내므로써 사형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소가 받아서 죽인 사람이 종인 경우에는 그 소 주인이 그 종의 상전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소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때 소 주인이 물어주는 은 30세겔은 당시 종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종은 그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 몸값을 은 30세겔을 물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에 의해서 종 한 사람의 몸값인 은 30세겔에 팔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에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종 한 사람의 몸값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긴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된 동기부터 불순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으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켜 정권을 잡으면 자기도 한자리 할 야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며 머지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는 크게 실망하고 낙심을 한 나머지 예수님에 대한 분을 사귀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 종의 몸값을 받고 팔아넘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계셨으면서도 순순히 끌려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 인류에게 구원받고 자유케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또 33절 34절이요.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구덩이에 뚜껑을 덮어두지 않아서 짐승이 거기에 빠져 죽었을 경우에 구덩이 주인은 그 짐승의 주인에게 그 짐승 값을 물어주고 그 대신 죽은 짐승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죽은 그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구덩이 주인은 죽은 짐승을 이방인에게 팔았습니다. 35절로 36절에요.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소끼리 싸우다가 한쪽이 죽게 되면 산 소는 팔아서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죽은 소도 반으로 나누어 산 소의 임자와 죽은 소의 임자가 공평하게 가졌습니다. 그러나 만일 자신의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소 한 마리를 물어주고 그 대신 죽은 소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절에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웃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아 죽이거나 팔았을 때 소의 경우는 5배로 그리고 양의 경우에는 4배를 갚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이 배상하게 한 이유는 소나 양 같은 가축은 길들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절로 4절에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어두운 밤에 침입한 도둑을 현장에서 쳐 죽이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한 대낮에 죽이면 살인죄가 됩니다. 이와 같이 도적이 집에 침입한 때가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대처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밤에는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둑을 쳐 죽여도 정당방위로 인정해서 무죄로 간주했습니다. 그렇지만 낮에는 이웃의 도움을 받아 도적을 쫓아버리거나 사로잡을 수도 있고 도적의 신분을 확인하여 재판장에게 고소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죽이지 않아도 되므로 도적을 죽였을 경우에 살인죄를 적용시킨 것입니다. 도적질한 사람은 자기가 훔친 것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무 가난해서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신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했습니다. 도적이 자기가 훔친 것을 배상하는 데에도 경우에 따라서 배상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의적으로 계획하여 이웃의 가축을 훔쳐서 팔아 넘기거나 죽였을 경우에는 가축을 종류에 따라 4배나 5배로 갚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가축을 훔쳐서 산채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가축의 종류와 상관없이 훔친 것과 같은 가축을 갑절로 갚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큰 차이를 보이는 배상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결과도 중요시 하시지만 그보다는 동기를 더 중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곳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자신의 가축을 소홀히 감시함으로써 말미암아서 남의 밭을 해치는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밭의 주인에게 피해액을 배상해 주어야 했습니다. 가축을 잘 단속하지 못해서
발생한 이러한 일은 과거의 우리나라와 같은 농경사회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를 소홀히 간수하여 남의 밭에 피해를 입힌 사람은 그 밭 주인에게 자기 밭과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보상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과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배상하는 법에 대한 규례도 주셨습니다. 혹시 고의적인 방화가 아니라 실수로 불을 냈을지라도 이를 인하여 다른 사람의 밭에 쌓아놓은 낫갈이나 곡식이나 밭을 태워 피해를 입혔다면 그 피해를 입힌 만큼 보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례는 오늘날 불을 소홀히 다룸으로써 산불을 내고 남의 집을 불태우는 일을 저지르고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7절로 9절에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웃에게 맡긴 돈이나 물품을 도둑맞았을 때 그 도적이 잡히면 그에게 갑절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도적이 잡히지 않으면 물품을 맡아 놓았던 집 주인이 의심받았습니다. 이럴 때에는 물품을 맡겼던 사람과 그것을 맡아 주었던 집 주인이 함께 재판장에게 가서 조사를 받고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갑절로 갚아야 했습니다. 또 자기가 잃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두 사람이 함께 재판장에게 가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죄 있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됐습니다. 즉 그 물품이 도적질한 것으로 판명되면 그것을 훔친 사람이 그 주인에게 갑절로 갚고 그 물품이 도적질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소송을 한 사람에게 무고죄를 적용시켜서 의심받은 상대방에게 갑절로 배상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무고한 죄를 지은 사람을 도적질한 사람과 동일하게 배상하도록 한 하나님의 이 규례는 함부로 남을 의심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2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우리 인간에게는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심증만을 가지고 남을 의심하는 일은 더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 무시로 저지를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죄를 짓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10절로 13절에요.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할
하지 아니할지니라. 다른 사람의 가축을 맡아 지키다가 그 가축이 죽거나 상하거나 누군가가 몰래 잡아가서 없어졌는데도 아무도 보지 못했을 때는 자신의 결백함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되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관리를 소홀히 하여 도둑을 맞았을 때는 그 주인에게 배상해야 됩니다. 또한 만일 자기가 맡아서 지키던 가축이 사나운 맹수의 공격을 받고 물려 죽었을 경우에는 그 증거물을 제시하면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14절로 15절에요.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조카하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짐승의 주인이 없을 때에 죽거나 상하면 반드시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짐승의 주인과 함께 있을 때 죽거나 상하면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의 주인도 사고 현장에 있었을 때에는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정하시고 항상 정말 사람들의 그 생각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데 항상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공의로우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고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내 판단은 틀리고 내 판단은 항상 모자라고 부족하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가능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판단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행복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 삶 속에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어떠한 모습이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주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며 통회자복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판단과 정죄와 비판이 난무하는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도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내 죄를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